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절을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제 보아스가 이제 유력한 자로 소개됩니다. 이 보아스는 이제 죽은 엘리멜렉, 그러니까 나오미의 그 시댁 가문, 네, 이제 친족입니다. 이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사람인데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인가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곧 헷세드를 베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약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자기 입속을 챙기는 유력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희생해서 약자를 보호하는 유력자라는 사실이 이제 곧 드러납니다. 2절에서 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멘. 여기 이제 우연이라는 말, 그 3절에 이제 중간에 우연이란 말 있죠. 이게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가서 보리 이삭들을 베는 자를 따라 이제 보리밭에서 이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삭 줍기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예비하신 아주 자비로운 율법이죠. 근데 여기서 이삭 줍기는 보리 이삭을 한창 베고 있는 밭에서는 이삭 줍기를 하면 안 돼요. 또 그 벤 보리 이삭으로 보리단을 한창 묶어 세우고 있는 밭에서도 이삭 줍기는 하면 안 돼요. 오직 그 보리단을 또 그 보리단을 세워둔 그 밭에서도 이삭을 주우면 안 됩니다. 오직 그 보리단들을 모두 곡식창고나 타작마당으로 옮기고 떠난 빈 밭, 아무것도 없는 그 빈 밭에서만 오직 이삭 줍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수확의 과정이 진행 중인 밭에서는 이삭을 줄 수 없고 그 수확의 과정이 모두 끝난 밭에서만 이삭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룻은 그렇게 수확이 모두 끝난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이제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우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획된 우연이자 필연적 우연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섭리에 의해 일어난 계획된 우연이면서 동시에 보아스의 자비로운 생활에 의해 일어난 필연적 우연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자비로우신 섭리에 따라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도록 계획하셔서 장차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또 룻과 보아스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그 가게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룻이 보아스의 보리밭에 우연히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우연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섭리에 의해 일어난 계획된 우연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이 필연적 우연,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한 이 사사시대에 다른 유력자들과 달리 평상시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가난한 여인들이 보아스의 보리밭에서는 이삭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었고 따라서 그 가난한 여인들이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보리밭에 필연적으로 가게 된 것이고 근데 룻은 베들레헴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자비롭고 또 누가 무자비한지 그 인심과 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룻은 그 가난한 베들레헴의 여인들을 따라다니며 함께 이삭을 줍다가 자연스럽게 보아스의 보리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우연이 바로 보아스의 자비로운 생활에 의해 일어난 필연적 우연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보아스가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일도 일어나기 힘들었을 거예요. 또 설령 만났다 하더라도 그 후에 그 두 사람이 결혼해서
엘리멜렉 가문, 이스라엘 또 인류를 구원하는데 쓰임을 받는 일도 일어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은 위대한 신앙의 명문대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 인류의 가문 중에서 보아스의 가문만큼 위대한 가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계보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아스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자비를 관대하게 베풀었기 때문에 룻과 만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게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그 4절을 보시면 보아스는 이제 젊은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자기가 먼저 축복하며 인사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스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보아스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젊은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합니다. 또 그는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합니다. 지금 나이 차가 이제 보아스는 노인이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청년들이죠. 근데 보아스가 웃 어른인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먼저 인사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사회 계층으로 봐서 보아스는 이제 부자 유력자죠. 지역 유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뭐 하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 보아스가 자기 일하는 그 아랫사람들한테 먼저 인사를 거네요. 나이와 계층을 뛰어넘어서 사람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그래서 우리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젊은 청년들 또 젊은 분들에게 먼저 따뜻하게 인사하시고 그런 모범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 아름다운 그 전통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 후대에 계속 이어지는, 그러니까 보아스와 같은 그런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로 계속 배출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그런 모범을 보이시는 거, 보아스를 본받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7절에서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지금 이 룻의 요청은 율법의 이삭 줍기 규정을 넘어서는 요청이죠. 왜냐하면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는 이 룻의 요청은 이 보리단들이 세워진 밭에서 그 보리단들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율법이 허용한 이삭 줍기가 아니에요. 율법이 허용한 이삭 줍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리단이 세워진 밭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 보리단들이 모두 옮겨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수확이 완전히 끝마쳐진 빈 밭에서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룻이 율법의 이삭 줍기를 넘어서는 요청을 지금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아스가 뭐라고 타박을 안 하죠. 이게 훌륭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12절 그 중하반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이 말에서 이 여호와의 날개로 번역된 단어, 날개로 번역된 단어가 카나프인데, 이게 룻기 3장 9절에도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해서 옷자락으로 번역된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카나프라는 똑같은 단어가 지금 여기서는 날개, 3장 9절에서는 옷자락으로 이렇게 달리 번역이 된 건데, 이건 뭘 뜻하냐면 룻을 그 아래에 보호하는 여호와의 날개는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곳 없는 비참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날개는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16절 이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그리고 룻을 통해 나오미에게 베푼 이 헤세드 인애는 룻에게 볶은 곡식을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많이 주고 또 율법 규정을 넘어서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줍도록 허락하고 뿐만 아니라 일부러 일꾼들이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리게 해가지고 룻이 주울 수 있도록 하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보아스는 관대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그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20절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20절이 17절에 하루에 주었었던 보리가 한 에바쯤 됐습니다. 에바는 이제 부피 단위인데 이걸 이제 곡식을 담을 경우에 그 무게는 대략 한 20kg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이제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주울 수 있는 이삭이 얼마나 되는지 잘 알았을 거예요. 나오미가. 그래서 나오미는 이렇게 많은 보리를 줄 수 있게 허락한 사람이 누구인지 룻에게 묻고 그가 바로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해서 그는 누굽니까? 보아스 맞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여기서 그는 보아스와 여호와 하나님을 모두 가리켜요. 룻기 문맥에서는 보아스를 가리킵니다. 이 문맥에서는 보아스인데 근데 히브리어 문법에서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가장 가까운 그 앞에 단어를 가리켜요. 근데 가장 가까운 단어가 여호와예요.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존재가 보아스이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두 가리키도록 이 룻기 히브리어 본문이 딱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보아스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나오미가 이 전까지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면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절망 속에서 그 비탄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놓았는데 지금 이 20절에서는 정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비탄이 찬양으로 완전히 역전되는 그게 지금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인애를 베푸십니다. 여기서 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헤세드예요. 지금 여기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은혜, 그게 헤세드, 그 언약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이 고백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빈손으로 절망 어린 비탄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이 나오미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녀의 원망을 감사로 바꾸시고 절망의 비탄을 희망의 찬양으로 지금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나오미처럼 혹시 이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비탄에 빠진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오미를 사랑하셔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오미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사랑하사 우리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또한 루시나 보아스와 같이 인애를 베풀 수 있는 이웃들을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신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특히 나오미처럼 절망 어린 비탄에 빠진 사람들에게 루시나 보아스와 같은 이웃들이 돼서 언약의 신실한 사랑 헤세드를 베풀면 좋겠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의 이 고백을 하나님이 룻기에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나오미와 같이 절망과 비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눈을 들어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절대 잃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구절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교회사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절망과 비탄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그 가운데 있었죠. 근데 그 가운데서 내게 왜 이런 고통이 내게 닥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 속에 빠질 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이제 물었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사에서,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처음에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초대교회가 성립됐을 때도 일제강점기라는 그 고난의 역사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런 고난과 이 고통이 우리에게 닥쳤고, 그 속에서 3.1운동 때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앞장서다가 수많은 교회들이 불에 타고 장로님들, 목사님들, 그리스도인들이 죽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 가운데 남편을 잃은 사람, 이제 아내들, 그리고 또 자녀들을 일본 헌병과 경찰에게 잃은 그런 어머니들도 있었죠. 이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룻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가 정말 중요한 성경이고, 특히 2장 20절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20절 하반절에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고엘을 번역한 것입니다. 기업을 무르다, 이 표현이 룻기에 나오는데, 이 기업을 무르다,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 가알이에요. 기업을 무르다는 가알이고 기업 물을 자는 고엘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과 가알이 룻기에 22번이나 등장해요. 룻기가 4개의 장밖에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 22번이나 고엘과 가알이 등장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룻기가 가히 기업 무르기, 땅 무르기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21절에서 이제 23절 본문은 이제 룻은 보아스와 나오미의 권면에 따라 다른 사람의 밭으로는 가지 않고 오직 보아스의 밭에만 가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으면서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을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보리 수확을 시작하는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초실절이고, 밀 수확을 마치는 때는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밀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로서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제50일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여기 원래 이제 맥추절의 맥자가 보리 맥자인데, 이 밀이
한자로는 소맥이에요. 작을 소자 보리맥을 써서 작은 보리다 해서 밀을 한자로는 소맥으로 씁니다. 그래서 밀 수확이 마치는 절기는 엄밀히 표현하면 소맥추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앞에 소자 떼고 그냥 맥추절로 써요. 왜냐하면 이 맥이라는 단어에 아까 소맥도 같이 넓은 의미로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을에 이제 보리와 밀을 파종을 하고 봄에 이제 수확을 하는데 보리를 먼저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밀을 수확을 합니다. 근데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할 때 초실절을 지키는 것이고 보리 수확 마치고 그 다음에 밀 수확을 하고 밀 수확을 다 마쳤을 때 이제 그 맥추절, 오순절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룻기 2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시간적 배경은 초실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맥추절까지죠. 그러니까 7주 50일 정도 되는 기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룻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끝까지 배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그 관대함은 하루 그렇게 이삭 줍도록 허락한 데서 끝나지 않아요. 수확을 시작해서 수확을 마칠 때까지 50일, 장장 50일, 7주의 기간 동안 룻이 자기 그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한 거예요. 이것이 보아스의 정말 관대한 성품을 잘 나타냅니다. 우리도 어떤 그 절망에 빠진 사람, 예전에 이렇게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또 그 소설 다 아시죠? 그 레미제라블이 레 미제라블 해가지고 더 미저러블 비참한 사람들 그 뜻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이런 비참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실천할 때 한두 번 딱 이렇게 도와주고 끝내는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보아스가 보여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장 50일 기간 동안 아마 그게 만약에 이게 100일 기간 동안 추수가 만약 된다면 아마 보아스는 100일 동안 이삭 줍기를 허락했을 거예요. 그런 관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소천하신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은 코이노니아를 기독교 교리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가르치셨어요. 우리도 이제 그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고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의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가 사실은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축도 본문으로 사용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각각의 가장 핵심되는 사역 성품을 예수님께 대해서는 은혜로, 십자가가 은혜죠.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랑으로,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교통하심. 이게 헬라어로는 이제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은혜는 카리스고 사랑은 아가페, 그리고 이제 교통하심 그 번역된 건 코이노니아거든요. 그래서 성령론의 핵심은 코이노니아인 거예요. 성령론의 은사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은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론의 본질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친교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성도 상호 간에 사랑의 친교를 나누고 그리고 비록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 이 사랑의 친교를 나누도록 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대천덕 신부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한두 번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코이노니아의 그 기준이 되는데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 주님,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이제 13장, 14장, 15장에 거의 계속 연결되어 나옵니다. 끝까지 사랑하심. 그래서 끝까지 그 헬라 텔로스는 목숨을 바쳐 사랑한다.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끝은 이제 죽음, 목숨을 다하는 그 죽음, 그것을 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모범을 지금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히 성도 상호 간에 나눠야 될 사랑의 그 아름다운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룻기 3장 이제 보시면 여기 그 4절에 이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런 이제 표현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이제 권면을 해요. 근데 여기 이제 발치 이불을 들고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길리트 마르켈로 타이브인데 이거 직역하면 이거예요. 그의 발을 벗기고, 그러니까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이 번역을 직역하면 그의 발을 벗기고예요. 근데 그의 발을 벗기고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의 신발을 벗기고, 그 뜻이죠. 신발을 벗기고. 근데 이 신발을 벗긴다는 게 이게 또 중요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의 신발을 벗기고 거기 누우라. 이거 조금 이따 그 신발을 벗기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9절에서 이제 7절에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근데 이 번역도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신발을 벗기고 거기 누웠더라. 이런 뜻이에요. 신발을 벗기고 누웠다. 그럼 룻이 왜 보아스의 신발을 벗겼을까요? 룻기 그 4장 7절을 보시면 4장 7절에 옛적 그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여기 신을 벗어 이웃에게 줬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 룻기를 이렇게 그 책갈피로 이렇게 하시고 신명기 25장 펴보십시오.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5절,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독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여기 신을 벗기고 나오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건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아들 없이 죽으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다른 데 시집 가지 말고 그 죽은 사람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과 재혼을 해서 거기서 낳은 첫 아들을 죽은 사람의 양자로 입적시켜서 그래서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대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죽고 이제 그 사람의 형제가
이 죽은 자의 아내와 결혼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성문 앞에 장로들에게로 데려가 가지고 이렇게 그 형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라고 하면 이제 신발을 벗기고 그리고 침을 뱉고, 그래서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는다는 것은 이건 모욕입니다. 모욕.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마을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죽은 자에 대한 형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나쁜 놈으로 그렇게 이제 낙인이 찍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신벗김 받은 자로 그렇게 이제 완전 이제 수치스러운 이름을 이제 별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신발을 벗겨놓음으로써 보아스에게 신벗김 받은 자, 곧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가 결코 되지 말고 자신과 결혼해서 보아스에게 넓은 의미의 형제인 엘리멜렉의 집을 세워달라고 거룩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발을 벗긴 것입니다. 이제 8절과 9절을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아멘. 여기 9절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것은 청혼하는 뜻의 말입니다. 청혼의 말이에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면서 그 이후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청혼한다는 것입니다. 룻의 말은. 룻의 이 말은 엘리멜렉 가문의 토지를 물러주세요. 또 저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첫 아들을 남자가 모두 죽은 엘리멜렉 가문의 양자로 입적시켜서 그 아들이 엘리멜렉 가문의 토지를 모두 상속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게 룻이 보아스에게 엘리멜렉 가문의 토지를 물러달라고만 요청하지 않고 자신과 결혼을 해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의 토지를 물러준다고 하더라도 엘리멜렉 가문에는 그 토지를 상속할 자손이 없잖아요. 따라서 보아스의 엘리멜렉 가문을 위한 기업 무르기가 나중에 아무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 무르기가 완전한 효력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상속받을 주체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낳은 첫 아들이 엘리멜렉 가문의 양자로 입적돼서 그 땅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결혼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게 많이 오해되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그 인애는 바로 언약의 신실한 사랑 헤세드를 가리켜요.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말씀에서 룻이 인애를 베푼 대상은 보아스입니까? 아니면은 엘리멜렉 가문입니까? 엘리멜렉 가문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젊은 남자들도 있는데 늙은 자신과 결혼해주는 인애를 베풀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 뜻이 아니에요. 룻이 지금 인애를 베푸는 대상은 보아스가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이에요. 여기서 룻이 인애를 베푼 대상은 이제 바로 엘리멜렉 가문 또 시어머니인 나오미입니다. 이 말에서 룻이 처음에 베푼 인애 또 나중에 베푼 인애 두 가지가 나오는데 룻이 처음에 베푼 인애란 룻이 엘리멜렉 가문을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함께 와가지고 이삭을 주어서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공양한 그 섬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룻이 나중에 베푼 인애란 룻이 다른 친족 집단의 젊은 남자와 재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대가 끊어지고 토지가 이미
팔려버려서 없는 엘리멜렉 가문을 위해서 그 대를 잇게 하고 또 땅도 물을 수 있게 하려고 엘리멜렉 가문의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에게 청혼한 것, 그것이 바로 엘리멜렉 가문에게 베푼 나중에 베푼 인애인 것이고, 이 나중에 베푼 인애가 처음에 베푼 인애보다 더 크다, 이렇게 지금 보아스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본문은 이제 11절에서 이제 보아스는 룻의 말대로 다 행하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룻기 4장에서 그대로 이제 다 행합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을 위해서 땅 무르기를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땅 무르기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엘리멜렉의 며느리인 룻과 결혼을 합니다. 엘리멜렉 가문은 아까 이제 자손이 없이 대가 끊겼기 때문에 보아스가 땅을 물러서 엘리멜렉 그의 미망인인 나오미에게 돌려준다 하더라도 늙은 나오미마저 죽고 또 젊은 룻이 다른 친족 집단의 남자에게 시집가 버리면 엘리멜렉 가족의 땅을 보유할 주체가 모두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기업 무르기가 실효 없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자손이 끊기고 땅을 영원히 잃을 위기에 처한 엘리멜렉 가족이 자손과 땅을 모두 얻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또 지키신 언약과 일맥상통해요. 하나님은 자손과 땅이 모두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과 같은 역할을 엘리멜렉 가문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걸 지키신 것처럼 지금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족 그 가문을 위해서 땅과 자손을 모두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보아스의 마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이 보아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룻은 이제 룻기 4장 10절에 보면 죽은 말론의 아내였어요. 이제 엘리멜렉 두 아들 중에 말론의 아내였습니다. 말론의 아내. 그리고 보아스는 죽은 말론의 친형제가 아니죠. 그건 명확합니다. 보아스가 말론의 친형제가 아니죠. 그건 명확해요. 따라서 그 시형제 결혼법, 아까 이제 어떤 사람이 죽고 아들 없으면 그 아내가 그 죽은 사이의 형제와 결혼하도록 한 이 시형제 결혼법은 보아스에게 구속력이 없죠. 그렇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시형제 결혼법의 문자가 아니라 그 법에 담긴 정신을 중시합니다. 정신. 그 법의 정신은 자손 없이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그 자손과 땅이 대대로 보존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법의 정신이거든요. 보아스는 자손 없이 죽은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자손과 땅이 보존되게 해줍니다. 희년토지법의 측면에서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 또 땅 무르기를 통해서 죽은 엘리멜렉 가문의 토지 평등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죽은 엘리멜렉 그리고 그 가문 내 토지 평등권을 죽은 자에 대해서까지 지금 보아스가 책임지고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 평등 분배 상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보아스가 이런 노력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본문에서 이제 새벽까지 이제 룻이 함께 있다가 가고 이제 시어머니에 가서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알리죠. 그리고 이제 룻기 4장으로 가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그 촌수에서 보아스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만약 땅을 무르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룻과 결혼하겠다 하면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일단 그 사람을 이제 만나서 이제 장로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눈 장면이 이어지죠.
자, 1절과 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여기 성문 앞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넓은 장소인데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각각의 성읍들이 자신들의 그 중요한 문제를 의결하거나 또 성읍 사람이 제기한 송사의 판결을 내리던 장소가 바로 이 성문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로 하면 시군구의 의회나 재판정에 해당합니다. 보아스는 이 성문의 위로 올라가 앉아서 자기보다 이제 더 촌수가 엘리멜렉에게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성문 위에 함께 앉기를 청하고 그리고 성읍의 장로 10명도 증인으로 청한 후에 그 친족에게 이제 말합니다. 3절과 4절도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아멘. 이 룻기 4장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개역개정에서 이제 번역이 이렇게 좀 부정확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룻기 4장에 대한 번역이. 그래서 이제 그걸 히브리어 본문에 육각해서 정확하게 번역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3절에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여기서 팔려함으로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팔았으므로입니다. 과거형이에요. 팔았으므로. 그 이유는 이제 네 가지인데, 첫째는 그 이어지는 4절에서 기업 무르기가 나오는데, 기업 무르기는 가난한 사람이 땅을 팔기 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땅을 판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전에 살펴봤던 레위기 25장 25절에서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땅을 판 후에예요. 땅을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판 후에 그 땅을 무르는 것이지, 땅을 팔지도 않았는데 땅을 무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번역은 레위기 25장의 기업 무르기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번역자가 팔려함으로, 미래형으로 지금 번역을 잘못한 것입니다. 또 이제 그 룻기 4장 3절은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았으므로라고 번역해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토지를 무르라라는 보아스의 말이 이제 논리적으로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지를 팔지 않았다면 지금 토지를 물을 필요도 없고 물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팔았으므로라고 번역해야 맞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팔려함으로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가 마크라인데, 이게 히브리어 문법에서 전미동사예요. 근데 전미동사는 그 80%가 과거형으로 번역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 전미동사 전체 통계를 내보니까 80%가 과거형으로 번역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과거형으로 팔았으므로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80%인 거예요. 과거형이 아닐 가능성이 20% 미만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과거형으로 번역하는 게 팔았으므로로 번역해 맞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엘리멜렉 가족의 기업인 땅은 엘리멜렉 가족이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언제든지 물을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따라서 그들이, 엘리멜렉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면서 그 땅을 파는 것이, 팔고 떠나는 것이 팔지 않고 떠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팔고 떠나죠. 땅을 팔고 땅판값을 가지고 가는 게 합리적이지, 땅을 팔지 않고 그냥 떠났다가 10년 만에 돌아와서 묵힌 땅을 되찾는 것은, 이것은 그러니까 경제적 그 상식에서 이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룻기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나오미의 탄식에 나오는 이 풍족하게 그리고 비어, 이 뜻은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는 남편과 두 아들이 함께 있었지만 베들레헴에 돌아온 지금은 죽고 없다, 이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적 차원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이삭 줍기에 나선 걸 볼 때 떠날 때는 경제적으로 풍족했었지만 돌아온 지금은 궁핍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떠날 때 경제적으로 풍족했었다는 것은 땅을 판 값을 가지고 떠났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상의 네 가지 이유로 3절에 팔려함으로 번역된 것을 팔았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소유지는 엘리멜렉의 땅으로 번역해야 하죠. 왜냐하면 땅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토지 소유권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그냥 엘리멜렉의 땅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따라서 3절은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았으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고요. 4절도 상반절에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서 그것을 사라는 말은 전후 문맥에서 그것을 물으라, 엘리멜렉 가족의 팔려버린 땅을 물으라, 이런 뜻이에요. 사다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 카나라는 동사는 그 기본 의미가 사다, 얻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무르다는 뜻은 되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다라는 말 안에 되사다가 부분집합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다, 얻다라는 뜻을 가진 카나라는 단어가 당연히 무르다라는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을 사라 보다는 그것을 물으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그것을 사라라고 번역하면 나오미가 토지를 팔려 함으로 그것을 사라, 이게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까 살펴본 것처럼 팔려 함으로가 아니라 토지를 팔았으므로니까 팔았으므로 그것을 물으라, 이렇게 말해야 이게 논리적 일관성이 또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4절 하반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 친족이 이렇게 자신이 물으겠다고 말한 것은 당장에는 토지 무르는 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지만 나중에는 그 토지를 자기가 받게 될 것이라고 계산했기 때문이에요. 곧 지금 얼마 안 되는 땅 무르는 값을 지불하고 나중에 땅 자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토지 무르는 값은 나중에 토지를 받는 혜택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에 불과합니다. 자녀 없이 죽은 사람의 기업 토지는 그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여기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27장 8에서 1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법은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자녀 없이 죽어요. 그러면은 그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은 그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가까운 촌수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죽은 자의 땅을 이렇게 주도록 그렇게 이제 명하셨거든요. 바로 이 법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 사람이 보아스에게 땅을 무르겠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땅 무르는 값을 지불하는 게 자기에겐 비록 손해긴 하지만 이 땅 무르는 값에 비하면 이 땅 자체를, 지금 엘리멜렉 가족에게는 그 남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은 내가, 촌수가 가장 가까우니까 내가 이 땅을 이제 받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땅 자체에 비하면 땅 무르는 값이 이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권리와 의무가 서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죽은 자의 그 땅을 이 촌수가 가장 가까운 이 사람이 받는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최소한의 의무를 이 사람이 수행해야 하는데 최소한의 의무가 바로 땅 무르기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이 작은 의무를 실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겁니다. 엘리멜렉 가족에 가장 가까운 그 친족은 자신이 이 엘리멜렉 가족의 팔린 토지를 장차 차지할 속셈으로 그 토지를 자신이 무르겠다고 말한 겁니다.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아멘. 여기 상반절에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서, 나오미의 손에서, 이 번역이 좀 부정확해요. 이것은 나오미의 손에서 멀리 벗어난 이 뜻이에요. Far from the hand of 나오미예요. 나오미의 손에서 멀리 벗어난 이런 뜻입니다. 엘리멜렉 가문의 땅은 이미 팔렸고 나오미는 그 땅을 되살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나오미의 손에서 멀리 벗어난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그 밭을 무르는 날에라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상반절은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멀리 벗어난 그 밭을 무르는 날에, 이렇게 번역해야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여기서 루색에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루슬이라는 뜻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다, 아까 번역된 히브리어 카나가 사다 얻다, 두 가지 기본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루색에서 사서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전후 문맥에 맞게 더 정확히 번역하면 룻을 아내로 사서 또는 룻을 아내로 얻어서, 이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는 결혼 지참금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참금을 신랑이 신부 집에 주고 신부를 아내로 사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구약 이스라엘 율법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룻에게서 사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룻을 아내로 사서라고 번역되면 안 되고 룻을 아내로 얻어서라고 번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는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얻어서, 이렇게 번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멀리 벗어난 그 밭을 무르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얻어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아멘. 이에 이제 그 친족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말합니다. 그래서 손해가 있을까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쉐이트예요. 근데 이건 이제 샤하트라는 동사의 히필 미완료 1인칭 보통 단수 동사인데, 이 샤하트의 히필 동사는 망치다, 황폐하게 만들다, 영어로 스포일, 루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요. 그러니까 펜 아쉐이트 에트 나할리트, 이걸 정확히 번역하면 나는 내 기업을 망치지 않을까 하여, 또는 나는 내 기업을 황폐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여, 이런 뜻입니다. 곧 그 친족은 엘리멜렉 가족의 토지를 물려준 후에 그 땅을 경작할 남자가 엘리멜렉 가족에게 없으므로 자신이 그 토지까지 경작해서 나오미와 룻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정작 자기 가족의 원래 기업 토지를 잘 돌보지 못해 황폐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여 엘리멜렉 가족의 토지를 무르지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이유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가 내 기업을 황폐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똑같은 가능성을 잘 알면서도 처음에는 엘리멜렉 가족의 땅을 무르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친족이 처음에는 무르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무르지 못하겠다고 말을 바꾼 진짜 이유는, 처음에는 엘리멜렉 가족의 땅을 자기가 받을 줄 알았다가 나중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차 엘리멜렉 가족의 땅을 받게 된다면 그 땅이
자기 가문의 기업 토지로 편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기업을 황폐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은 아예 문제 자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엘리멜렉 가족의 땅이 자기 땅이니까 이런 가능성은 아예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엘리멜렉 가족의 땅을 만약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룻과 결혼해서 낳은 첫 아들이 엘리멜렉 가족의 양자로 입적되고 그 아들이 엘리멜렉 가족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제 상속받게 된다면 자신이 땅 무르는 값을 대신 지불하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손해와 그 후에 엘리멜렉 가족의 땅을 경작해서 나오미와 룻을 부양하기 위해 기울여야 하는 노력이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친족은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4장 1절에 보면 아무개로 표현합니다. 이 히브리어가 펠로니 알모니인데, 이 펠로니 알모니, 이 뜻은 하찮은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 손익관계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자를 성경은 아예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하찮은 존재, 아무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은 아까 이제 읽었습니다. 그 친족은 자신이 엘리멜렉 가족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자신이 수행해야 할 자신의 의무를 거부하고 그 의무를 보아스에게 넘기면서 그 사실을 확정하여 증명하는 표시로 자기 신을 스스로 벗습니다. 아까 그 신벗기움 받은 자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침뱉음까지 다 하고 신도 벗기면서 정말 수치스러운 그 이름이었잖아요. 형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그렇죠? 그걸 이제 자기 스스로 그냥 신을 벗습니다. 8절에서 그 친족이 보아스에게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라고 지금 하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네가 너를 위하여 물으라 이런 뜻인데, 이 말은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6절에서 그 친족은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 친족은 자기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고 말해놓고 정작 보아스에게는 너를 위하여 물으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물으는 일은 분명히 보아스에게도 손해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족은 마치 보아스를 위해 자신이 양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인간입니다. 혹시 오늘날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 친족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절망에 빠져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이웃 앞에서 자신의 경제적 손익을 계산하고 그 계산에 따라 그 이웃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모습, 그거에 더해서 그 이기적인 언행을 화려한 언변으로 합리화하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불행히도 현재 한국교회에 있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그 부정적인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상쇄시키기 위해 악전고토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친족과 같은 사람들이 다수인 반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은 소수인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걸어가야 할 삶은 분명합니다. 아무개라는 그 하찮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그 친족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윗과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보아스의 그 희생적 삶이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인 것이죠. 그 희생적 삶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희년 실천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의 정통입니다. 기독교의 정통, 우리 신앙의 정통은 이 아무개로 표현되는 이 친족의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정반대로 보아스와 같은 이런 삶인 것이죠.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아멘. 이 말 가운데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 이걸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멀리 벗어난, 그 콤마하고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물은 일,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 상반절에서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또 나를 위하여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얻고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를 위하여, 히브리어 리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있지만 우리 개역개정 번역에서 누락됐어요. 나를 위하여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얻고, 지금 보아스가 지금 나를 위하여 지금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자신이 엘리멜렉 가문을 위해 땅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경작해서 장차 이제 나오미를 부양하고 또 룻과 결혼해서 그 낳은 처자들을 엘리멜렉 가문의 양조로 입적시켜서 엘리멜렉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 처자들이 엘리멜렉의 땅도 상속받게 하는 이 모든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일들을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 선행을 지켜보고 계시고 장차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절망에 빠진 엘리멜렉 가문을 위해 하는 이 일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보아스는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선행이 바로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와 같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웃을 볼 때 하나님이 장차 갚아주실 것을 믿고 자기 손해를 무릅쓰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그런 가난한 이웃 앞에서 장차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고 자기 손해를 무릅쓰는 도움을 베풀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 행동에서 드러나고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그 상징이 십자가죠. 십자가는 수평과 수직이 교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만 생각하면 그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내 경제적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하지 않는 것은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이 가난한 이웃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한 내가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선을 베풀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그 선행을 하나님께 이제 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이셔서 바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행위로, 구워주면 반드시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장차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내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 그 시야가, 그 믿음의 눈이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그 영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그게 신앙인인 것이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경제적 손실을 무릅쓰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교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보아스가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만 생각하면 이런 선행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선을 기꺼이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보아스처럼.
여기서 보아스가 이야기한 이타적이고 신앙적인 말, 나를 위하여 무르고 나를 위하여 결혼하겠다. 이 말은 앞서 엘리멜렉 가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보아스에게 이야기한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말, 너를 위하여 물으라. 이 말과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친족이 이기적이고 위선적으로 이야기한 너를 위해 물으라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타적이고 신앙적으로 승화시켜서 나를 위하여 물으고 결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절망적인 엘리멜렉 가문을 위해 그 이름과 자손과 땅이 회복되는 희년을 선포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무릅쓰시고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절망적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우리 자신의 이름과 자손과 땅이 회복되는 희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보아스처럼 우리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 희년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아스처럼 장차 높여주시고 그런 가문의 자손들 가운데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본문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으로서 이제 축복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룻을 위한 축복인데 그들은 룻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축복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부인들로서 이스라엘의 집, 즉 국가를 세운 여인들입니다. 곧 그들은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국모, 나라국 어미 모자를 써서 국모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장차 룻의 후손으로 태어날 다윗 왕에 의해 이스라엘 왕국이 주변 이방 민족들의 압제에서 완전히 해방될 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을 제패하게 되면서 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으로써 이 축복이 성취가 되죠. 룻은 국모와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둘째는 이제 보아스를 위한 축복인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아스를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이미 그 성읍에서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인데 그들은 보아스를 또 유력하고 유명하게 해달라고 축복한 거예요. 따라서 이 축복의 말은 그렇게 축복하는 성읍 사람들 자신들도 몰랐겠지만 보아스 당대를 넘어서 장차 그 후손으로 태어날 다윗 왕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제 상속자를 위한 축복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아스에게 상속자를 주사 보아스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베레스는 유다 지파에서 가장 중요한 씨족의 조상이에요. 보아스를 비롯해서 베들레헴 성읍의 사람들도 바로 이 베레스의 후손들입니다. 베레스의 후손이에요. 이 축복은 보아스의 가계를 통해 장차 다윗 왕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보아스의 집은 베레스의 집과 같이 유다 지파에서 가장 중요한 가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더 나아가 세계 인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가문이 된 것입니다.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았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아스와 룻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는 인애를 베푸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탄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에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는데 만약 자녀가 아들이 태어나지 못하면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근데 여기 첫 아들이 태어나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 일어난 헤세드, 언약의 신실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력하게 되기를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해주시는 그 인애를 베푸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를 가리켜요. 보아스. 베들레헴 여인들은 그리고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대로 그 아이의 이름은 장차 다윗 왕의 할아버지로,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오벳인데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로서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게 됩니다.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는 이제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베들레헴 여인들은 이 아이가 나오미의 생명 의 회복자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는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이죠. 그 나오미의 그 삶이. 그래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아이의 탄생으로 희망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생명의 회복자라 이 뜻은 그 뜻입니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은 이 아이가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늙은 나오미를 봉양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이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라는 것은 모두 이 아이가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 가문의 양자로 입적돼서 엘리멜렉의 양자로 입적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바로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이 오벳이 나오미를 봉양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베들레헴 여인들은 룻이 나오미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읍의 여인들이 모두 알 정도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사랑하고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여인들은 룻이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칭찬합니다. 룻기는 룻이라는 한 여성의 헤세드, 그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그대로 정당하게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을 부당하게 차별 대우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룻기를 통해 여성 차별을 반성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여성이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역할, 그 기여를 정당하게 높이 평가해 주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여성들에게 해야 합니다.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제 나오미가 그 아기의 양육자가 됩니다. 이건 이제 엘리멜렉의 아들로 입적됐다. 이걸 나타내죠. 근데 여기서 아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거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이라는 뜻이에요. 아이.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아기를 받아 할 때 그 아이가 이제 아기가 그 히브리어로는 엘레드인데 이게 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엘레드가 룻기 처음에 나와요. 1장 5절에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룻기 1장 5절에 그러니까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해서 아들이 원래 히브리어로 벤을 사용하는데 여기 벤을 사용하지 않고 엘레드, 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말론과 기럧이 아무리 장성해서 장가를 갔다고 해도 나오미에게는 여전히 아이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죽은 두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통곡했던 나오미가 이제 룻이 낳은 아이를 가슴에, 즉 그녀가 죽은 두 아들을 안았던 그 가슴에 안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엘레드로 시작해서 엘레드로 끝나는 대칭 구조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5절에 그 아들로 번역된 엘레드, 아이, 그 아이로 시작해서 지금 여기서 이 아이로 끝나는 이 대칭 구조를 갖는데 그것은 단순한 대칭이 아닙니다. 이 아이의 죽음, 그러니까 두 아이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한 아이의 탄생으로 끝나는 대칭 구조인 것이에요.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 대칭 구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그 아이의 유모가 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젖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아이는 룻과 함께 있어야 했을 거예요. 룻이 이제 그 아이의 젖을 먹였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 집에 룻과 함께 같이 거하면서 그 아이를 키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기 참 감동적인 장면인데 그 오벳의 이름을 지어준 주체가 누굽니까? 이웃 여인들이에요. 이웃 여인들. 여러분 혹시 이제 자녀나 손자녀들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동네 아주머니들이 지어준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근데 여기는 그래요. 여기는 그래요.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짓습니다. 오벳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자. 근데 이 이름도 참 특이하죠. 우리가 귀한 그 아이의 이름에 종이라는 이름을 넣어요. 종. 그렇죠. 오바댜, 구약 예언자 중에 오바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뜻을 가진 오바댜의 단축형이 오벳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처럼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진 오벳은 엘리멜렉 가문의 아들이자 동시에 보아스의 아들입니다. 오벳은 분명히 엘리멜렉 가문의 양자로 입적되었기 때문에 보아스의 다른 아들이 보아스의 가게를 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벳이 보아스의 가게까지 잇고 있어요. 룻기 4장 21에서 22절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해서 이 보아스의 가게가 오벳이 아닌 다른 아이의 이름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다른 아이의 이름이 안 나오고 오벳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은 보아스에게 오벳 외에 다른 아들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오벳은 엘리멜렉 가문의 아들이자 보아스 가문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가문과 보아스 가문 모두의 후손으로서 오벳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진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이자 동시에 엘리멜렉 가문의 아들인 것처럼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되신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동시에 다윗 가문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벳이 이 엘리멜렉과 보아스 두 가문의 아들인 것처럼 오벳 여호와의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로서 이렇게 오신다는 그것까지 이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 이제 바로 이웃 여인들이라고 하는 사실. 이건 이제 17절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그만큼 강조한다는 것이죠. 이웃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는 아주 드문데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온 동네가 이 아이의 양육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디언 속담에 이제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동네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감동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깊은 관심을 기울여서 이 아이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우리 어른들이 교회의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을 내가 낳은 내 그 아들, 딸이 아니어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시면 이게 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한 정말 이 아름다운 이 사랑과 똑같은 그런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반절에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가 또 나타나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의 이면에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베들레헴 성읍이 하나님의 나라, 희년 사회의 희년 교회의 모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캐서린 둡 자켄펠트라고 하는 여신학자가 이 룻기 강해를 하면서 쓴 글을 결론으로 이야기한 걸 제가 그러니까 좀 거칠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그러니까는 의역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근과 죽음으로 시작된 룻기는 그 지역사회 전체가 얻은 결실, 곧 한 아기의 탄생을 두고 기뻐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4장에서 베들레헴을 화목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 공동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관련된 문제들이 매끄럽고 질서 있게 처리되도록 노력합니다. 곧 성문 앞에서의 그 회합에는 진실함이 있고 이스라엘 마을의 한 유력자 보아스죠. 그리고 가난한 모압인 과부 루시, 그 지역의 장로들과 모여든 주변 사람들의 축복 아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의 열매로서 한 아이가 나오미의 품 안에 놓이자 그 고을의 여인들이 그 아이를 두고 축하해 줍니다. 룻과 나오미 사이에 지속되는 이 아름다운 관계는 여인들이 7 아들보다 룻이 귀하다고 칭찬하는 그 이야기에서 더욱 돋보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선지자 전승을 통해 제시되어 왔던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한 축소판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소외되어 왔던 사람, 루시나 나오미와 같은 이 소외되어 왔던 사람이 공동체의 어엿한 멤버로 버젓이 용인되고 있는 사회이고, 중심부에 선 유력자가 주변에서 소외되어 온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 사회적인 통념 너머로 사랑을 실천하며 나간 그런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또한 자녀들은 축복을 받고 노인들은 대접을 받는 그런 사회이고, 모든 이들이 그 필요가 공개되고 그 속에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사회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미래를 위한 한 모델, 즉 과거의 이야기를 근거로 제시된 미래의 희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은가? 지금 이 룻기 4장의 이 베들레헴 공동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계보, 이제 베레스의 계보에서 이제 다윗까지 이어지죠. 여기 21절 읽으면서 우리는 이제 보아스의 부친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보아스의 부친은 살마라고도 합니다. 살몬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나손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몬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살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할 무렵에 활동했던 인물일 겁니다. 이건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부모가 살몬과 라합이라는 것이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이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점령할 때 그에 협력해서 목숨을 건진 그 유명한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은 히브리어로 조나인데, 이건 창기, 창녀로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얼핏 생각해도 이 조나라는 히브리어로 표현된 이 사람은 불결한 여인인데, 성경은 라합이 이 기생이라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은 매우 담대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을 겁니다. 살몬은 그녀가 훌륭한 여인임을 알고 그녀와 결혼했을 겁니다. 그리고 족보는 그녀가 낳은 아들 보아스에게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런 기생의 일을 라합이 했다 하더라도 그 라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 정탐꾼들에 협력해서 그와 그 온 가족이, 라합의 가족이 생명을 건집니다. 근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기생이었던 그 라합,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라합은 자신의 그 여호와 신앙을 그 아들 보아스에게 신앙으로 전수해 준 겁니다. 그래 보아스는 자기 부모님의 그 위대한 신앙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실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그렇게 모두 다 하나님이 품으시고 그 사람을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라합도 그렇게, 그리고 라합은 정말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였던 것이죠.
자기 아들 보아스를 그렇게 훌륭한 인물로 키워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과거에 이렇게 미성숙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회개하면 하나님 그걸 완전히 다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라합의 가문처럼, 그래 보아스의 가문처럼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가문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생 라합의 족보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혹시 그런 분들 또 그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그런 편견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이제 뭐 미국이나 독일 이쪽에 이제 과거에 이쪽 미군 기지 옆에 이제 그렇게 있었던 여성들이 미군들과 결혼해가지고 가서 한 교회 안에 그 한인 교회들에 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오는데 미군과 결혼한 그런 미군 기지 여성이라 해가지고 차별하고 이런 일들이 한인 교회들 가운데서 있어요. 이거 정말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그런 것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몬이 라합과 결혼한 것을 보면 이 살몬은 여리고성을 정탐한 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일 가능성이 이제 높죠. 룻기가 살몬과 라합에 대해 아무런 이제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무렵에는 살몬과 라합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아스를 보면 살몬과 라합이 얼마나 훌륭한 부모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라합이 자녀 교육을 정말 훌륭하게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룻기는 다윗을 거쳐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 완전한 고엘,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이야기로 이제 그 지평이 이제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룻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몸이 피곤하실 때도 불구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제 룻기를 생각할 때 딱 이걸 2가지만 딱 생각하면 좋겠어요. 룻과 보아스 두 사람. 근데 이제 이 두 사람 정말 대조적인 사람이죠. 룻은 가난한 자이고, 그러니까 이삭을 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이고, 게다가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외부인으로 소외받던 이방인이고, 게다가 과부입니다. 과부. 최약자, 가장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룻인데, 이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풉니다. 룻이 헤세드를 베푼다면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거죠. 룻이 헤세드를 베푼다면 우리는 룻보다는 훨씬 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헤세드를 베풀지 않으면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그 절망에 빠진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이 정말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아스인데, 보아스는 룻과 대조적이죠. 가진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성품이 관대하고, 그리고 그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명한 것을 넘어서까지 해서 그 헤세드를 베풉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 보아스와 같이 유력자가 계시다면 그분들은 보아스를 모범으로 해서 헤세드를 베푸시길 바라고, 가진 것이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룻을 모범으로 삼아서 헤세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룻 혼자만으로도 아니었고 보아스 혼자만으로도 아니었어요. 룻과 보아스 두 사람의 이 헤세드가 모두 하나로 합류하면서 결국 절망 가운데, 완전히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아무 희망이 없던 엘리멜렉 가문이 소생하고, 더불어 그 시어머니 있던 그 나오미, 죽어가던 그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이제 이 죽음의 위기에 빠졌던 엘리멜렉 가문은 두 가지를 이렇게 예표합니다. 하나는 다윗 당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예표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열방, 특히 블레셋의 압제 아래서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 일제강점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그러니까 엘리멜렉 가문처럼 죽음의 절망 앞에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생명이 소생되는 그 역사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은 보아스와 같은 다윗이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 이제 이 엘리멜렉 가문을 예표하는 것이 현재 우리 인류 전체를 가리킵니다.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죽음의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죽음이 왔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 이 사실 앞에 절망하는 온 인류 앞에 바로 이 보아스가 했던 역할, 다윗이 했던 역할을 완성시키신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희생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룻과 보아스,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예수님, 이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룻과 보아스와 같이 헷세드를 베푸는, 그리고 고엘로서, 그러니까 기업물을 자로서 우리 가난한 이웃에게 나의 그 책임을 다하고, 그러면서 바로 이제 헷세드가 이제 언약의 신실한 사랑이라고 했는데, 언약의 신실한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고엘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남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우리 남쪽, 우리는 고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 한 결례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북한 동포들을 책임지라고 명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동포들이 기근과 경제난에 고통당하고 의약품이 없어서 아이와 노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소식을 들으면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엘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북한 동포들한테 특히. 그래서 그들을 질병과 기근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민족사적으로 해야 할 그 고엘의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이, 물론 거기에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필수입니다. 필수,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그 북한이 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우리가 다하는 것이 고엘로서 헷세드를,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베푸는 하나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히면은 가령 사하라 사막 이남의 그 극빈 국가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도 우리가 고엘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아테네 설교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한 핏줄로, 한 형제, 한 가족으로 만드셨다고 하셨거든요. 아담, 그리고 중시조인 노아, 그 이래로 모든 인류는 한 가족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남이 아니에요. 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리는 멀리 떨어졌지만 그들이 그런 기근의 고통, 절망 속에 살아가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그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헷세드,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고엘, 기업물을 자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의 핵심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통일과 민족의 통일과 세계 선교 두 가지 사명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엘로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 되는 것이죠.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어제 헷세드를,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고엘로서, 기업물을 자로서 한 가족이 되어 형제 자매로서 함께 그 벽돌을 나르며 노동을 한 우리 귀한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거기서 더욱더
나아가서 룻과 보아스가 보여주는 이 위대한 희년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섬기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아주시고 섬기는 교회가 희년 공동체로서 이 교회의 청년들과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참으로 훌륭한 그런 신앙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룻과 보아스가 이룬 그 위대한 신앙의 명문대가를 형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모두 희년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비탄 속에 빠진 그 사람들에게 기꺼이 이웃이 되고 그 책임을 다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모두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분들의 모든 가정에서 나중에 다윗을 능가하는 위대한 그 신앙의 인물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들이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민족의 통일과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한국 교회가 모두 희년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앞에서 견인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서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저희들이 외면치 않게 해주시고 응답하고 그들의 이웃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구하옵나이다. 아멘.